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많이 물었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구구절절 역설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알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그 복음의 위력을 딱 들이대면 이 격차가 나잖아요. 로마서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자,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작부터 좀 어렵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첫째, 그렇다면 오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야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죄를 덮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우리가 격차 있게 느끼게 될 테니까. 죄는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18절,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구절에 사실 제가 앞에 말한 이 내용이 다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앞에 했던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여기 보면 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이 우리말은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죄는 수직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을 말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죄입니다. 모든 죄, 뒤에 나올 불이라는 수평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죄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은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 죄의 결정판이 우상숭배예요. 대표적인 죄가. 또 한 가지, 불의라는 이 죄는 원어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수평관계 속에 우리가 사람과 잘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직관계가 무너지면서 수평관계도 무너지는 것인데요, 도덕적인 타락이 대표적입니다. 수직관계에 있는 이 경건하지 않은 죄가 원인이라면 이 수평관계 속에 불의로 일컬어지는 죄는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데, 이 불경건의 죄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주 분명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양심과 일반 계시가 그 대표적인 것들인데, 오늘 로마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양심과 자연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우선 양심이라는 이 마음의 법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인간은 그 존재하면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고 또 죄 지으면 벌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장치이죠.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은 이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잘 알잖아요. 피조계의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물에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에 그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건 양심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조금만 눈을 열고 주변의 모든 이 삼라만상 만물, 그 광활한 우주,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계시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케플러라는 천문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 중에 과학자가 있는데 맨날 우주는 저절로 생겼고 온갖 역학 법칙을 얘기하고, 케플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과학자가 얘기를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형으로 행성을 다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고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고 색칠도 예쁘게 해서 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짜잔 하니까 친구가 누가 만들었어? 아니 아무도 안 만들어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자네가 만들었죠? 아니야 저절로 생겼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가 만들었지. 내심이 이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자네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모형으로 만든 이 행성을 보고도 저절로 만들어졌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가? 이제 눈이 좀 떠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 원고에 원래 없는 얘기예요. 눈을 크게 떴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여러분 수동시계는 그 부품이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200개 넘는 부품을 다 분해를 해서 제가 이렇게 손수건에 딱 사서 한 2m 높이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200개를. 그럼 이 200개가 0.1초, 2초, 1초, 2초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절로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조립이 돼서 땅에 떨어지면서 시계가 착각 움직이는 확률보다 이 온 우주가 저절로 될 확률이 더 높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온 천지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하고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신적 존재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21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잖아요. 관계를 끝내는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하는 것 중에 나쁜 놈들이지만 가장 나쁜 게 분명히 얘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온 학반 애들이 다 투명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결국 얘가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이건 존재 살인이고 인격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운행자로 존재하시는데 또 확실하고 분명하진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는 행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게 우리의 독특함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도 흙으로 만든 존재가 일부 있습니다, 조류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애초부터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 인간으로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에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내린 최고의 형벌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찮은 만물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해, 달, 별, 동물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데 아주 좀 심하셨어요. 보름 날만 되면 멍석 깔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있었는데 달을 보고 절을 하게 한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숭배한 데 드리면 정말 그들을 통해 경배를 받고 싶고, 저분이 나의 창조주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나를 목적 있게 하신 분이야 높이며 드러내야 될 존재가 하찮은 이런 우상숭배에 열을 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벌이 뭐냐 하면 그들을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렵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신다면 무슨 전쟁, 기근, 질병, 재해 이런 것으로 우리를 두들겨 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형벌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 그냥 우상숭배하도록 버려두는 겁니다. 뒤에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맡겨두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 기도를 그대로 들어준다. 여러분, 결국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엉뚱한 짓을 하는 인간을 그냥 그대로 가도록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온통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그 결정판이 동성애입니다. 수직관계가 무너지고 이 무너짐을 근거로 수평관계가 다 무너지면서, 자,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한다니라. 동성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다 찢어진 이상한 옷을 입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미 창조 질서를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 진노의 완결판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훨씬 익숙하게 생각하는 죄들이고 또 이 22가지 죄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우리 개개인도 한두 가지씩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만드는 그 결실들인데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 경배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죄들이 인간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대충 정리해 보면 경제적인 무질서,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게 또 사회적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살인, 반목, 속임수, 악의, 가정의 붕괴, 부모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매정하게 돌아서는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수평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우매, 불성실,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최근에 많이 반복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못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얼마든지 사회, 가정, 교회 모든 것들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제멋대로 살아 지옥이 됩니다. 32절 우리가 자막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가 이처럼 짙고 깊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서론 없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열고 수직 수평 관계를,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큰 차 탄다고 10억짜리 슈퍼카를 타도 관계가 불편하면 그럼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오늘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일에 당장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입장에서 한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더 많은 보수를 위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도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경험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표현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에 목말라 있는 줄 아세요? 이 로버트 몰간의 책을 읽으면 참 감동이 되는데, 오래전에 읽고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마는 홍해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위기를 빠져나가고 이 위기를 뛰쳐나가기 전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질문하라고.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이게 매튜 헨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을 주지 않고 장애물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또 두 번째,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의 한순간 한순간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영광 받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별것 아닙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도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감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했는 걸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맨날 지가 했대. 지가 한성교회를 지가 다 지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100억을 헌금했더라도, 예를 들면 홍해를 지가 갈랐대요. 모세가. 지팡이가 갈랐나요?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다면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참 우리는 참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견고해지고요. 겸손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꼭꼭 숨는 겁니다. 어디든지 숨어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드러내고 높이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드리는 결정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당신은 정말 왕이시고 감사의 존재고 내 존재의 이유고 나의 오늘을 있게 한 분이고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패키지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여기 감사, 찬양, 기도, 헌금,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자,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 부탁 들어주려고 알라딘 램프의 무슨 시종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예배 받고 이를 목적으로 애초부터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직장 예배가 좋은 이유는, 예배 드렸다고 무슨 미신적 장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라는 일터 공간에, 중국집이라고 하십시다. 짧은 자리에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이 공간의 주인이시고 이 가게의 주인이시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가정 예배도 힘들지만 찬송을 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잖아요.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배는, 참 저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뿐이지
아니, 은혜가 없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나쁘게 번진, 설교 들으러 예배 오는 거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스킨이라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설교가. 어느 주일 한 부인이 묻더래요. 지난주일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또 왔는데 별로 은혜가 없네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다고요? 지난 주일에는 당신이 예배 드리러 왔고 이번 주일에 당신은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오셨나? 도목사가 또 로마서를 시작했다는데 내 머리 아파 진짜. 오늘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소중한 것들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 만족만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너무 가질 수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을 경배하던 한 인간이 정말 경배해야 될 그분 앞에 코를 박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 증거고 선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존 파이퍼 얘기 수도 없이 했죠.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에게 진짜 예배해야 될 예배의 자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절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분께 예배 드려야 돼, 이걸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은혜로, 한번 예배 드릴 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진짜 예배 드려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차세대 남은 베트남 선교에도 지난주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주께 영광 돌립니다.